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신자들 가운데서도 영적 문제가 심각한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 또 정신병, 진짜 이제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병이나 이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지금 한 10배나 많아졌다고 최근에 그렇게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더욱 그렇게 되어졌고 이제는 이제 뭐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약 먹는 게 당연하듯이 이제 정신병 약을 교회 가서 정신병 약을 타오고 이게 이제 부끄러운 시대가 아니에요. 조금 이제 자기가 조금 멘탈이 약해지고 이렇다면은 그냥 약을 의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약이 치료제인 줄 알아요. 약이 그냥 어떻게 보면 진정제인데 이게 치료제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맹신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어제도 우리 모여서 이제 사역자들하고 포럼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은이를 보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약 먹으면 더 좋아질 텐데 그런데요. 근데 그 말하는 그 분이 이제 자녀 둘이가 있는데 약을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분의 자녀를 보면은 하나에는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정신과 ADHD나 뭐 이랬겠죠. 약을 먹는 중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제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고, 또 한 애는 이렇게 손의 감각이 이렇게 몸의 감각이 이상이 느껴져요. 막 가렵고 이러니까 살을 이렇게 끓는데 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막 끓고, 그러는데도 약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토요일 갔던 그 현장에서는 약 먹는 것 때문에 식욕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약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이 절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절대 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약을 먹이고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중점을 두지,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온 것은 각인입니다. 대부분 상처와 트라우마, 또 그 환경에서 각인되어진 그것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각인되어진 것을 이것만 바꿔주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왜 절대 안 되느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어디서부터 각인되어졌냐라는 겁니다. 이 각인이 언제 시작되어졌냐?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위에 조상, 그것을 넘어서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각인되어진, 뿌리 내려진 그게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사실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배경에 사단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어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창세기 6장에 네필림 시대가 온 겁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버린 이 흑암의 능력으로 완전히 세상이 장악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창세기 11장에 결국에는 몸부림치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게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지는데, 이 사상이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모든 게 성공 중심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완전 육신이에요. 다 무엇 때문에 오냐? 성공 위해서.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조차도 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기도도 전부 나 중심의 기도고, 육신 중심의 기도고, 성공 중심의 기도고, 이것이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지잖아요. 미신과 점술과 우상의 이러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이것이 그들의 개인의 인생, 운명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6가지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한마디로 뭡니까?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치유입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다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말은 죄가 해결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그 형벌로 오게 되어진 저주와 재앙까지 다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저주와 재앙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부모의 죄든 아이의 죄든 뭔가를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되어졌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또 내 자녀가 영적인 문제로 또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사업이 안 되십니까? 답답하시죠? 근데 결코 그게 우리에겐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수요 예배 때도 살펴보겠지만 징계는 아버지가 내리는 징계는 사랑이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어려운데요. 나는 여전히 힘든데요. 여전히 내게는 문제가 많은데요. 그게 결코 우리에겐 저주와 재앙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왕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절대 우리는 질 수 없는 신분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로 잘 살아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는데 이거는 진행령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진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구원의 원인은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사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이 은혜 안에는 믿음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 유대인을 택하셨는데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진 것이죠. 현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만의 문제가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의 문제를 이제 전도자의 가정에, 정말 이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 주셔서 정말 그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의 한을 품고 복음 운동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요,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24시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편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것이죠. 오래된 잘못된 각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4장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보더라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에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 능력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삼시대,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죠. 교회 안에 숨겨진 축복이 뭐냐? 결국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축복을 찾아내어 누리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당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은, 성전되어진 나.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삼시대, 먼저 나의 과거 현재가 살아나고, 그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 있는 것이 바뀌어짐으로 살아난 내가 증인되어 땅끝까지 증인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날마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추상적입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공상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는 자에게는 이것은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자들에게 이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방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당시의 교회들의 대부분의 교회들에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에도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왔고 그 회당에서 만난 제자들 따로 세워서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2장 1절부터 사실 5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녀가 아니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하에 넘어와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12절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의 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다. 그런 너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이 막힌 담을 14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란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여기는 폐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하시고 이들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지체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교회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처음부터 237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위한, 정말 와 있는 다민족을 위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의 각인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이방인. 그러면서 12절에 소망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요, 누구도 원수될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실 하나님의 원수되어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누가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22절에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237 이방인의 뜰, 이방인 와 있는 다민족들, 또 와 있는 237을 두고 진짜 이들을 살릴, 이들의 각인을 바꿔줄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그 가운데 이방인의 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지금 우리는 시작을 이제 한 가정으로 시작했죠. 나아가서는 한 명이 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를 품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교회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절대 사명,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될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망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에베소서 6장 몇 절요? 13절이죠. 너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 가정에, 내가 망대가 되면 내 가정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고 내 업의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망대는 무엇으로 세웁니까?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기도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로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나의 각인 뿌릴 체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 들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 각인이 바뀌어지고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와 믿음으로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뇌가 사실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몸을 움직인다는 건 결국 생각,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뇌가 움직이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오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담배 끊겠다 툭 해놓고는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 이제 술 안 마시겠다.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돼요. 음식 그만 먹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제도 우리 한 렘넌트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야, 끊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뭘 잘못된 습관을 자꾸 안 하려고 애쓰지 마라. 스트레스 받는다. 안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땡기면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다. 근데 하고 난 뒤에 후회가 오지 않냐? 내가 그만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내 뇌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내 영혼의 각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세계화가 되어지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완전 나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현장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실제 온갖 영적인 문제로 고통과 고난당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진짜 참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리는 자의 자리에서는 정말 참된 절대 사명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복음화되어지는, 망대가 되어지는 그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